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고 하는 것, 그 자세도 틀려지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달라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또 다르게 말한다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4번째 환상은 선민의 성결과 그리고 축복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유다,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설명하고 있고, 더 크게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번째 환상은 이 선민, 택한 백성들에게 성결의 옷을 입혀주시고 축복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대신 새 옷을 입고 제사장직과 종말론적 축복을 보장받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선민의 영광이 회복됨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이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가장 낮고 천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옷을 입혀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정결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여호수아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선 이 자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마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또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모든 우리 인류는 반드시 세상 마지막에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환상을 통하여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 있는 이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100년이 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생명을 부름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선 자리, 모든 인류들이 반드시 서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주위에 둘러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그런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물론 천사들과 사탄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사들만 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들도 그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됨, 이런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는 지옥 가야 될 겁니다, 이는 멸망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고 참소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선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여호수아 정탐꾼으로 갔던 그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 보든지 기도하고 있고 언제 보든지 말씀 보고 있고 언제 봐면 전도하고 있고 언제 봐도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참 성결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온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온 제사장들을 대표해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자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만 드리는 여호수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심판 집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기준을, 그 모든 심판의 집중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었느냐, 그것에 의해서 모든 심판이 좌우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린 유다를 지칭한다고 말씀했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보혈로 씻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지 않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우리끼리 다 같이 이렇게 볼 때는 참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면은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보면서 사는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루 종일 제사의 일을 관여하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몰골이,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신앙인. 그랬을 때 제가 기준을 하나 삼은다면은 어떤 걸 기준 삼느냐 하면은 예수 믿고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겠습니까? 이 세상의 자연의 빛, 우리에게 비추죠. 해, 달, 별 또는 이렇게 인공적인 모든 불, 얼마나 밝습니까? 이런 불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비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에 어떤 작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의 빛, 윤리와 도덕 가지고는
적어도 우리 그래도 양심은 우리가 비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까지는 그 빛은 비춰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는 어둡고 캄캄하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박사고 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캄캄한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그게 바로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들어가는 그 빛.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세상에 많은 빛이 있죠. 해와 달과 별의 빛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런 인공적인 빛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빛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참 빛은 뭐예요? 사람의 영혼 안에까지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꼭꼭 닫혀있던 우리 사람의 영혼, 이 영혼까지도 비춰주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는 양심의 빛 가지고 세상의 자연의 빛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구나, 그저 자연의 빛 가지고는 오늘 아침에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도 하고 새 옷 다 입었으니까 오늘 깔끔하고 참 좋구나, 그렇게 우리가 비춰지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양심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선하다, 나는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참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참빛 되신 예수님이 내 영혼에, 그 어두운 영혼에 탁 빛으로 오시기 시작하면 그동안 어둡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사할 때 어디가 먼지가 제일 많습니까? 장롱 밑에, 그러죠. 장롱 이게 옮겨내기 시작하면 그 안에가 10원짜리 동전도 100원짜리 동전도 들어있고 또 벌레도 있고 온갖 더러운 먼지가 장롱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없다가 이삿짐 날르니까, 이사 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 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영혼은 캄캄한 영혼이에요. 캄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천국이 있는 것도, 심판이 있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해요. 나의 상태가 죽은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인데, 그래서 성경에 말이죠.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참 빛이 내 영혼을 확 비치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싹 들어오시니까 그 캄캄했던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지죠. 빛이 비춰지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납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죠. 어둠이 드러난 겁니다. 숨겨졌던 것들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농장 드러내고 보니까 옛날에 찾던, 잊어먹었던 것들이 그 안에가 들어있고, 그 안에 온갖 먼지들이 다 들어있고, 그 안에 바퀴벌레가 죽어서 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이란 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빛을 만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제사장 여호수아도 자기의 모습 그대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다. 불에 거슬린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나무를 뜨거운 불 속에, 아구기 속에다가 탁 집어넣는데 그게
가시 스르르 딱 탔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냈어요. 근데 꺼내놓은 이 나무는 이제는 나무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관상수로도 쓸 수 없고 거기서는 싹도 나올 수 없고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풀에 거슬린 나무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태워가지고 재가 돼서 숯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슬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거슬리면은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싹이 나오기가 힘들고 꽃이 피기가 힘들고 열매가 맺혀지기가 없어요. 관상수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는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든지 간에,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남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는 학교에서 모범상도 받으신 분들 계실 것이고 우등상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인간이 되었든지 간에 나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마치 그을린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나무는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적인 모습으로 선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없어져요. 목적이 상실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서,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오늘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한다면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보고 기도부터 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말씀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나의 일과예요. 나는 그래서 믿음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비춰주는데 어떤 모습이었는가? 더러운 옷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냄새나고 썩고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옷은, 나라고 하는 옷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옷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광야 생활에서 제일 먼저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너 일 많이 했다, 뭐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네 행위,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 이제 깨끗하게 제거해라, 다 벗어버려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모습, 우리가 다니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 우리의 발로 살아온 우리의 세상살이가 어떠했습니까? 사람끼리는 괜찮았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모든 행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모두가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여호수아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제거할 수 없고 다른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주권 하에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속죄 사역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입고 서 있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이었습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옷이었습니까? 아마 그랬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하고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러워서 설 수 없고 냄새나서 설 수 없고 추해서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옷이라는 것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탄이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말한다면은 저놈 옷 좀 보라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합습니까? 얼마나 거짓스럽습니까? 얼마나 냄새납니까? 저놈은 지옥 가야 됩니다. 저놈은 멸망해야 됩니다. 저놈은 그런 자입니다. 맨 제사 지내고, 오늘로 말한다면은 목사인데 설교하고 맨 그랬는데 저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게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다 씻어졌느니라. 뭘로 씻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그 추악한 냄새나는 그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원과 의로 입혀주신 옷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 아버지에게서 떠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돼지우리였잖아요. 돼지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돼지를 치면서 같이 돼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같이 돼지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니놈이 감히 어디라고 들어오냐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서 탕진해버리고, 그러고 돼지우리에서 추악하고 냄새나는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대드냐고 야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끗하게 다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아들 옷을 갖다가 입혀라. 그리고 아들이라는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라. 돼지 우리 속에서 냄새나고 배고프고 추하고 감히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새롭게 되어질 때 아버지는 깨끗하게 씻기고 아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들의
회복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섬기는 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돼지 머리 앞에 절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주팔자 보러 다닌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화랑방탕하고 마시고 놀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조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에는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고 새로운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행실로 선다면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더럽고 추악한 이 옷을 완전히 벗기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데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 새롭게 깨끗하게 씻기고 아름다운 의의 옷, 예수의 옷을 깨끗하게 입혀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합니까? 정결한 관을 머리에다 씌워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씻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정결한 관을 쓰기에 합당했습니다. 정결한 관은 의인의 완전한 애복의 갖춤입니다. 정결한 관은 최후 승리자에게 씌워지는 영광의 관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데 이어 정결한 관까지 씌웠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 무결하게 거룩으로 덧입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입고 있던 나라고 하는 세상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옷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옷,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아담 이후로 어떤 사람도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어둡고 캄캄한 영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빛 되신 말씀,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희게 씻겨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정결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공스러운 그 아름다운 나라를 오늘 또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